오늘은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텍사스 아동병원 정신치료학과 교수인 브루스 페리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와 사랑받는 아이가 정말 같을까? 인지 능력이 같을까? 성장 과정이 같을까? 학대받는 아이하고 사랑받는 아이의 뇌를 CT로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사랑받는 아이가 학대받는 아이보다 뇌의 크기가 2배나 컸고 또 성장도 더 건강했습니다. 이 말은 학대받는 아이는 뇌가 성장하지 않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달도 굉장히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먹을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얼마큼 사랑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얼마큼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왕따를 피하기 위해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똑같은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또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또 겪었어요. 그럴 때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새롭게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경험했어요.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만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야곱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 성읍의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이 세겜 사람들하고 놀다가 그만 세겜 성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개의 작은 가족에 불과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항변합니다. 아버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싸움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야곱의 아들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특별히 참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이 세겜 성읍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이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전해진다면 이 다른 가나안 족속이 반드시 보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한 가족에 불과하잖아요. 야곱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느냐? 그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형 에서와의 그런 장자권을 놓고 싸웠을 때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과 또 외삼촌의 아들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댔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서 겨우 해결받았잖아요. 이제 세겜 성읍에 와서 편안히 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거리가 50km 정도 돼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야곱아,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것을 잊었느냐? 너의 몸을 통하여 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하여 여러 위대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있는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이런 뜻이죠. 야곱아,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뭔가 잘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한 민족을 심어 놓았다. 한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 위대한 왕을 이미 네 몸 안에 심어 놓았다. 네 몸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아,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내 몸을 통해서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작은 존재, 방황하는 존재, 아파하는 존재, 낙심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역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은 단지 어부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 한 너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천국 가면 끝,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에 더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나라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화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자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기도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큰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베트남 축구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님이 경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거 국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든 아픔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베트남 청년들이 태극기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라도 했어요? 국가가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 그뿐인가요? 공산국가인 그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영적 고속도로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아주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우주의 존재물보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못난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잘못된 거짓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지혜롭게 되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너를 열등한 존재로 두기 위해서 금지하신 것이다. 잘못된 걸 심어준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낮은 자존감에 끌려가니까 내가 그렇게 열등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리 아버지가 술 엄청 좋아하셨는데 아유, 나도 그렇게 될 줄 모르겠어. 아이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가난은 대물림된데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야. 아유, 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또 좋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서글프고 처량하고 불쌍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심어 놓았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끊임없이 용서한다. 사망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자신감 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겁니다. 첫째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 35장 1절 말씀 보세요.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이거죠. 야곱아, 너는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다시 예배자로 서라. 너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청와대 부름을 받아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명예로 삼고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았는지 자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과 함께, 그리고 그 장군과 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 평생 어떤 목사님을 모셨다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평생 섬겼다고, 내가 그분 옆에서 그분을 섬겼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옆에서 섬기는 일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도 이렇게 복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자화상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세상이 심어준 부정적인 자화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청교도 학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가장 존경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나타내는 빛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같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자석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자석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 자화상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복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화상은 뭐냐? 나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에 어땠습니까? 가다가 너무 지쳐서 밤이 돼서 길바닥에도 누워 잠을 잤잖아요. 그때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꿨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광경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여기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이든 신약에 있는 백성이든 장차 태어날 아이들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넌 죽지 않아. 넌 망하지 않아. 고난은 좀 있겠지. 그러나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 다시 기억해내. 베델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비전을 주셨거든요. 꿈을 주셨거든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불렀을 때에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운명과 경주를 한 정홍원 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도 흑수저 출신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경남 하동 시골 마을에서 12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님이 얘야 중학교 다니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자. 힘들다. 그랬대요. 초등학교 때 동네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밤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야 했는데 교회에서 배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그러면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었고 자기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야간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야간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졌고 두 번째 당당히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범죄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검사 일을 하든 총리 일을 하든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건만 만난 거지?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해서 망할 것 같고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그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삐뚤어지거나 딴 길로 가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기에 자신감을 갖고 상황을 뛰어넘어 한 단계 올라가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화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화상은 이겁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 4절 보세요.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가족은 위기에 빠졌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몰살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터이니 너희 주머니에 있는 목각 신상들 우상 다 꺼내고 우상의 표식이 그려져 있는 귀걸이 목걸이 다 빼내라. 이걸 땅에 묻자. 그러고 세겜 사람들의 풍속을 자랑하는 의복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서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잘했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다.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네 안에 위대한 민족을 심어놓았다. 너 안에 위대한 왕들을 심어놓았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네가 왜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느냐? 그 세상의 가치관 땅에 묻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당신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대한민국 이거 학벌 사회야. 당신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아니요, 저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니기 때문에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언론들과 학자들이 라이트 형제를 향하여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있을 때 유럽에서도 또 미국 내에서도 대학 교수들이, 학자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한 번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띄워보겠다고 기자들을 초청했는데 기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와보지도 않아놓고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라이트 형제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목회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호숫가에서 기도하다가 날고 있는 독수리를 봤는데 그때 마음속에 저 독수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9월 20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고 시행비행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날도 기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비행기가 인류 최초로 1244m를 날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라울과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갈 때 비행기 타죠?
단기 선교 갔을 때 비행기 탔죠. 영국 갈 때 비행기 타죠. 지금껏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 배우지 못한 그렇지만 기도하는 목회자의 아들인 라이트 형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의 자화상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